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교회 표어가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반응이 왜 이렇습니까? 굉장히 좋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한데 그 의미가 이렇게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제가 만들면서 기도하면서 그 근거가 되었던 구절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다양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개정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1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의 11절 번역이 어디가 틀린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단어 딱 하나가 달라졌는데요. 온전하게 하며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온전하게 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하며가 하여로 바뀌어졌습니다. 한 글자 달라졌다고 뭐가 의미가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다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목적인 것처럼 병렬식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동시에 진행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봉사의 일을 성도가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죠?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온전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봉사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바뀐 것을 보면서 굉장히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우선순위가 바뀐 혼란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면, 직분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떤 성과를 드러내거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바뀌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목표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인사말을 새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주보 안쪽에다가 그 인사말 전문을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참 고맙죠? 그런데 그 중간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아직 온전하지 않는 부족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망가지는 거죠. 온전해지지 않는 성도가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더 많은 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더 많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일을 맡아서 섬기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랑의 봉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인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023년도 표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느냐가 먼저이지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인 상태에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처를 많이 주게 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 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믿으니까 아는 거고 아니까 믿는 거고 그런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근호라고 하는 어근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근호가 영어의 크노, K가 돼서 묵음이 돼가지고 노우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죠. 제가 아직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저에 대해서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50대입니다. 제 이름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목사입니다. 이건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저와 같이 부대끼고 같이 일을 겪어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체험하면서 아는 것, 이것을 바로 그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들어서 알고 책을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그노시스,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배소서에 표현된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풀어서 설명하면 외피, 표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피가 에필로그가 되면요, 책의 끝에 혹은 마지막에 덧붙인 글이나 그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에필로그입니다. 에피큐어, 그러면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그러면 그노시스, 즉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알짜배기가 밖으로 표면적으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겉에서 볼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믿는 것은 지식에 해당되고요,
아는 것은 행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바로 지행합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교우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남을 판단하면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고, 먼저 섬겨야 되고, 먼저 양보해야 되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우리의 표면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한다고 합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뼈를 맞추어서 제자리에 있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학 용어입니다. 즉 아는 것과, 즉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뼈가 맞듯이 잘 맞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삐걱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2차적인 거고요. 뼈가 안 맞으면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제일 힘듭니다. 내가 사실은 굉장히 갈등, 내적 분열이 있는 거죠. 왜 나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밖에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내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하지 못할까? 그래서 먼저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바로 직분을 갖는 겁니다. 직분을 갖는다고 하는 건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능력을 검증받고 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직분을 갖는 게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열심히 해봐야만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온화한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평안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인지 검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대껴 봐야 됩니다. 함께 일을 해보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봉사를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 15절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참된 것이 바로 알레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진리를 말하다입니다. 진리를 말했으면 그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진리를 말했으면 말한 것에 맞게 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대가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이 담겨져 있는 사랑. 이 사랑을 모든 일 가운데 하는 것, 이게 바로 봉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도 따라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야,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포기하는 눈빛이 역력하신데요.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자라나도록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 서로가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할 때 비록 부족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고,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뼈가 맞추어 가듯이 제 기능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일들이 있게 되면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목회는 성장이 아닙니다. 건강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건강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영양제 주입하고요, 이것저것 외부에서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건강하다는 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의 몸은 가만히 놔둬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어떻게 부족한 우리들을 빚어 가실지, 그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감, 그리고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절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울리다, 조화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인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은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고 어떤 섭리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불러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 내 행함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일단 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2023년도를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한 해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삶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내 뜻이 먼저 있고 내 목적이 먼저고 내 계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냅니다.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뜻이 이겁니다. 올 한 해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이걸 이루어야 되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리 오셔서 이걸 빨리 해 주십시오. 이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해야만 되는 일들을 하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위원장이신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 이런 일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려고 하는 걸까?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일을 하면서 나의 어떤 부분이 깨지고 나의 어떤 부분이 보충되고 내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걸까? 분명히 선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면 그 신비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부름받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시는 분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내 삶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냅니다. 마치 요술 램프에서 내 소원이 있을 때만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를 불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들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고 계시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더라도 여전히 들어주고 계시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도 용납하고 계시고 여전히 참아주고 계십니다. 누가 누구를 불렀는지 2023년도에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계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라고 죽음의 수용소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작가가 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경험한 내용을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의 가스실로 가는 사람을 선발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나이 많은 순서로 가게 되어 있는데 독일군 젊은 장교의 실수로 쿤이라는 노인이 이 선발에서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베포라고 하는 젊은이가 뽑히게 된 겁니다. 숙소로 돌아온 늙은 쿤은 침대에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상체를 거칠게 흔들며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 자신이 뽑히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쿤은 정말 나이값도 못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옆 침대에 20살 먹은 베포가 내일 모레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포는 아무 말도 없이 침대에 누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채 작은 전등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가스실로 가는 그의 처참한 마지막 삶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늙은 쿤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의 통성 기도를 해댑니다. 이 광경을 본 작가 프리모 레비가 이 책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신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쿤의 기도를 땅에 내동댕이 쳤을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기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자의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의 수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혹시 피해가 될지 모릅니다. 내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손실을 입혀서 내가 그 감사를 하게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든지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기준이 아니고 내 욕망의 성취가 기준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름받은 사람답게 어울리게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만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히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체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능동교회로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아내로 부르셨다. 엄마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로 부르신 거고, 그러면 무엇인가 부르신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에서든지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의 현재 삶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진지하게 물어보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조화되고 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올 1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면 저를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